자, 앞에 보시면 외국 사람이 2명 있죠. 남자분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오신 분이고 히잡을 쓴 분은 이분의 아내분이십니다. 중간에 있는 여자분은 목사님 사모님이고 그 옆에 있는 아기는 이 목사님의 사모님의 아기예요. 저 남자, 아프간에서 온 남자분은 이름이 누를라 샤레트라는 분입니다. 누를라 샤레트. 저분은 약사였어요. 약사였으면 전문직 종사자 아닙니까? 그럼 아프간에서도 잘 살 수 있는데 왜 한국에 왔을까요? 한번 눌러주세요. 아프간이 탈레반 정권을 찬탈해가지고 외국인들에게 기여한 사람들, 외국인 편에 섰던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자기 나라를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을 이제 나라로, 난민으로 데리고 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미국대로, 일본은 일본대로, 영국은 영국대로. 우리나라도 아프간에 군대도 가고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수고해 준 분이 계셨겠죠. 저 누룰라 샤레트라는 분이 그분들 중에 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비행기로 우리나라에 기여한 아프간 특별 기여자라고 합니다. 특별 기여자. 그분들을 비행기에 태워가지고 왔어요. 대부분은 울산에 갔습니다. 울산에. 그래서 울산의 현대자동차에 취직을 해서 지금 정착을 했습니다. 근데 몇몇 분이 전국으로 흩어졌는데 저 누를라 샤레트라는 분은 김포로 간 거예요. 김포에 가서 정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분이 김포에서 아기를 낳았어요. 저 사모님 아내분이랑 사이에서. 그래서 아프간인 최초로 태어난 애가 저분의 아들이에요.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애가. 근데 이제 저분들이 어떻게 해서 이제 알게 됐느냐. 저 사모님의 남편이 박익휘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박익휘. 이제 제가 그 다문화 세미나 하려고 이제 알게 돼가지고 친하게 된 목사님인데요. 그 박익휘 목사님의 아내가 저 사모님이에요. 근데 저 사모님이 그 김포에 그 아프간 특별 기여자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물어봤어요. 김포시청에다가 혹시 아프간 특별 기여자가 우리 김포에 왔습니까? 물어봤더니 주소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연락처랑. 왜 물어봤느냐? 바로 저 사모님의 남편인 박익휘 목사님이 이주민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에요. 이 박익휘 목사님은 미국에서 10년 동안 목사도 이렇게 목사 안수 받고 거기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미국에서 이주민이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미국에 저기 그 펜실베니아 주에 그 아주 백인들만 사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 동네에 가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현지인 교회 100% 거의 100% 백인만 다니는 교회에서 청빙 광고를 낸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제 전도사를 찾습니다. 근데 아시아인 사역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 지원을 했죠. 지원을 했더니 그 백인 교회 목사님 마음이 열려 있는 목사님이에요. 우리 지역에 아시아인들이 많이 몰려왔는데 그 아시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섬기려면 아시아인 사역자를 세워야 되겠다 싶어서 당신을 청빙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박익희 목사님이 그 백인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영어가 안 들려가지고 교역자 회의를 할 거 아닙니까? 교회가 크니까 교역자 회의를 하는데 영어가 안 들려가지고 그걸 녹음을 했대요. 물론 유학을 하고 했지만 이게 공부하는 영어하고 생활 영어 또 사역자 영어 다르니까 녹음을 해가지고 집에 가서 다시 들어가면서 이제 교역자 회의를 따라가고 그렇게 사역을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아 뭐 중국인, 필리핀인, 일본인, 한국 사람 예 전도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 예배를 새롭게 시작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아시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익희 목사가 아시아를 알려면 아시아 음식을 먹어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스시집에 들어간 거예요. 스시집에. 그 미국에는 스시집이 많습니다.
그 스시집을 일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중국 사람이 합니다. 중국 사람이 식료품 유통을 꽉 잡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목사님은 한 번도 날 생선을 먹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미국 사람은 날 생선 안 먹습니다. 근데 내가 아시아인 사역을 하려면 먹어야 되겠다 하고 또 먹고, 떡볶이도 먹고 김밥도 먹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박익희 목사님을 이제 설교단에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목사님 저 영어가 잘 안 돼가지고 설교 못 한다고 그랬더니 이 담임 목사님이 너무 열려 있고 젠틀한 분이에요. 우리는 당신한테 유창한 영어를 바라지 않는다. 우리는 당신의 나라의 기독교에 대해서 듣고 싶다. 당신 나라의 그 신앙인에 대해서 그 신앙에 대해 듣고 싶으면 그것만 얘기하면 된다. 그래서 이 박익희 목사가 준비해가지고 무슨 설교를 했느냐. 한 100년 전에 미국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교회를 세워주고 고아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워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됐다고 하니까 그 백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랬지.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했지. 우리가 그렇게 열정적이었지. 지금 우리는 뭔가 반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박익희 목사님이 미국에서 사역을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그렇게 사역을 하고 한국에 이제 왔는데 한국에 와서도 누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주민들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김포에 꿈꾸는 교회라고 한 600명, 많을 때 1000명까지 모이는 그 큰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가가지고 이주민 사역을 딱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이주민들을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깜짝 놀랄 거예요. 어느 동네에 가니까요. 김포 어느 동네입니다. 어린이집에 갔는데 한국 애보다 외국 애가 더 많더랍니다. 외국 애가 더 많고 어린이집은 부모가 애를 데리러 오잖아요. 히잡을 쓰고 외국 얼굴이 까무잡잡한 엄마가 한국 엄마보다 더 많아요. 깜짝 놀랐대요. 김포에 사는 그 사람들도 놀랬대. 왜? 자기들은 그 아파트에만 사니까. 근데 김포가 도농복합도시거든요. 농사도 짓고 공장도 있고 물고기도 잡고. 그러니까는 그 완전히 그 이주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주민 사역을 해서 한 50명, 60명 이렇게 모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서 저 사모님이 연락을 해서 저 누룰라 샤레트 씨를 교회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저분은 영어 조금 하지만은 아프간 말이 더 익숙하단 말이에요. 근데 저분이 그 김포 꿈꾸는 교회 그 이주민 사역 교회에 정착을 했어요. 어떻게 해서 된지 아세요? 그 교회에 꿈꾸는 교회 이주민 그 팀에 이란에서 오신 분이 있었어요. 이란에서 에이든이라고 이란에서 오셔서 한국 사람이랑 결혼하고 그렇게 카페를 식당을 하나 하는 에이든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란 분인데 이분하고 말이 통하는 거예요. 아프간 사람하고 이란 사람하고 말이 통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아프간이나 이란이나 페르시아어를 쓰기 때문입니다. 페르시아어. 그러니까 조금 달라도 통하는 거예요. 영국이나 미국이나 나라는 달라도 영어잖아요. 뭐 그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 누룰라 샤레트 씨가 한국에 잘 정착을 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주민 사역이라는 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옆에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 얘기들은 지난 월화수 제가 그 사회복지 세미나 가서 들은 얘기입니다. 제가 또 공부를 아주 잘하지는 못해도 열심히는 하거든요. 열심히 노트 필기 해가지고 그 설교하는 거예요, 지금. 저것도 사진을 제가 받은 게 아니고 거기서 찍은 거예요. 찍어가지고 저렇게 한 겁니다. 자료를 주지를 않습니다. 예, 이제 화면 바꿔주세요. 그리고요, 또 얘기를 하나 들은 게 있어요. 리비아에서 온 분인데 따하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따하, 이름도 희한했죠. 따하. 근데 그 청년이 리비아에서 한국에 왔는데 리비아는 이슬람 국가죠. 그러니까 교회는 절대 안 갑니다. 근데 이슬람에서 온 분들은 다 모스크를 가요. 모스크 기도소 같은 데 갑니다. 근데 그 따하 씨가 뭐가 안 되느냐? 말도 안 되고 글도 못 쓰는 거예요. 한국말은 떠듬떠듬 하는데 글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기 꿈꾸는 교회에서 한글 학교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꿈꾸는 교회에 온 거예요. 그래서 한글을 배우기 위해서 예수 안 믿는데
무슬림이 교회 가면 큰일 납니다. 근데 한글을 배우기 위해서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과 정착이 됐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저 따하 씨가 주일날 새벽에 교통사고가 나서 죽어버렸어. 그래서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 따하 씨가 교회를 다닌다는 걸 알고는 다른 사람한테 연락할 데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가가지고 장례를 이 목사님이 치르는 거예요. 근데 뭐 장례를 부목사가 치러본 경험이 없잖아요. 미국에 있다 왔으니까. 장례를 치러 딱 갔더니 아, 이분이 무슬림 맞구나 하는 걸 그때 느낀 거예요. 무슬림 여성들이 20명이 온 거예요. 무슬림들이 엄청 단합력이 좋습니다. 와가지고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무슬림이니까 기도 못한다. 그래서 옆에 있는 통역한테 시켜서 이거는 그냥 축복의 말이다 하고는 거짓말 치고 기도를 하고 장례를 끝냈대요. 그리고 무슬림 그 리비아 법에요. 여성은 외국에 6주 이상 체류할 수가 없답니다. 근데 이 따하 씨의 부인이 이미 이 한국 땅에 집도 있고 다 있는데 황급하게 돌아가게 생긴 거예요. 한국 여기 정리할 틈도 없이 6주를 있을 수가 없으니까 남편이 죽어버렸으니까. 근데 이 따하 씨의 부인이 뱃속에 아기를 임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아빠도 없이. 그래서 리비아로 돌아갔는데 그 리비아에서 사진이 날라온 거예요. 애가 태어났는데 이렇게 컸다고. 그러니까 이 따하 씨의 부인은 이 그 꿈꾸는 교회 이주민 사역부의 그 사랑과 헌신을 잊지를 않는 거예요. 그 또 기회가 되면 그 근처 교회 나가든지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꿈꾸는 교회 권사님들이 불이 붙은 거예요. 이 안타까운 사연을 우리가 넘어갈 수가 없다면서 그 따하 씨 장례 치료인데 다 도와주고 그 부인 뭐 뒷정리하는 거 다 도와주고 후원하고 그렇게 해서 그 교회에 이 따하 씨의 죽음을 통해서 이주민 사역이 어마어마하게 활발하게 됐다 하는 그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이주민들이 몇 명이나 사는 줄 아세요? 우리 대한민국 땅에 외국인들이 몇 명이나 왔는 줄 아세요? 400만 명이 왔습니다. 거의 10분의 1 정도. 우리가 5천만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8분의 8% 정도가 이주민인 거예요. 곧 10%가 될 겁니다. 10명 중에 1명이 이주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주민 수가 엄청 많이 늘고 있는데 우리가 제가 이제 그 세미나 갔다 와서 몇몇 우리 장로님이나 집사님들, 권사님들 얘기해봐도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저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몰라서 그랬지 우리 주변에 이주민들이 많고 이 이주민 사역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 제가 배우고 왔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제가 하는 이 설교 또는 강의를 잘 들어보시고 아 그렇구나 이주민이 많구나 이주민 사역 어렵지 않구나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드시거든 우리 함께 이주민 사역해서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는 거 힘들잖아요. 우리 교회 지금 그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선교사님들한테 후원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찾아온 이주민들을 섬김으로 다시 선교의 불을 일으킬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주세움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7장 26절은요.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하셨어요.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한 민족인데 서로 그냥 같이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하셨다? 거주의 경계를 정했다 그랬어요. 따로 떨어져 살게 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물론 언어가 달라서 그렇게 하기도 했고 근데 언어가 같아도 떨어져서 사는 나라들이 많죠. 하나님이 왜 거주의 경계를 정했을까요? 인간의 욕심, 타락한 본성 때문이죠. 인간은 약육강식의 욕심이 있어요. 내가 강하면 남을 짓밟아서 내가 다 가지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국경이 있고 서로가 경계를 정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의 것을 탐하지 않게 되죠. 그렇게 해서 서로가 그 국경, 거주의 경계를 지켜서 자유와 그 행복을 보호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거주의 경계를 정해놓은 겁니다. 근데요, 인간의 욕심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이 글로벌 전 세계를 지구촌으로 만들겠다라는 좋은 말에 우리를 속여가지고 거주의 경계를 허물어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역도 전 세계가 자유무역을 하고 이제 국경도 없고 서로가 자유롭게 살 수 있게끔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과거에는 우리나라 안에서 조금 부자 있고 조금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는 부자가 되려면 전 세계에서 부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도 이제는 하버드, 예일, 스탠포드 이런 데나 가야 잘하는 거지 우리나라 웬만한 대학 가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운동선수도 손흥민, 유현진처럼은 해야 되는 거고 음악하고 예술하는 사람들도 뭐 우리가 그 유명한 사람들 뭐 조수미 같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거주의 한계가 무너지면 내 자유와 행복이 침해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 미국의 테슬라 스페이스X CEO 그 일론 머스크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인류는 기본 소득이 아니라 고소득, 고기본 소득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기본 소득 아시죠? 스위스 같은 나라에는 기본 소득이 있습니다. 200만 원씩 그냥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잘 사는 나라들은 그냥 기본 소득을 주는 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기본 소득이 아니라 고기본 소득, 일 안 하지 않고도 살게 하는 세상이 올 것이다. 어떻게 하면 AI와 또 이제 인공지능 로봇이 일을 대체하면 여러분들은 놀고 먹어도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과연 그 말이 진실일까요?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일론 머스크만 돈 많이 버는 거예요. 얼마 전에 남아공 대통령이 트럼프 만나고 망신을 당했는데요. 그게 왜 그러느냐? 일론 머스크가 그 스페이스 그 뭡니까? 사이버 그 뭐 이게 인터넷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위성 띄운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인터넷 위성을 남아공에서도 그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려고 하니까 남아공 정부에서 허가를 안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압력을 주는 수단으로 트럼프한테 또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그 정상회담 하는데 개망신을 준 거 아닙니까? 남아공 대통령을. 근데 그걸 알고 보니까 인종차별이나 그런 게 남아공에 있는 게 아니고 남아공에는 그런 법이 있대요. 어떤 사업을 하려면 사업 지분의 30%를 흑인에게 줘야 된대요. 그래서 흑인이 그 사업에 그게 이제 흑인들을 보호하려고 백인들이 다 부의 99%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그 법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일론 머스크는 그 30%도 흑인한테 주기가 싫은 거예요. 지가 다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버링크입니까? 그 서비스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 상선들 있지 않습니까? 컨테이너선 또 어선들, 참치 어선 이런 어선들이 요즘은요 바로 그 스페이스 X의 그 사이버링크를 씁니다. 인터넷이 거의 우리 쓰는 인터넷 속도랑 똑같대요. 근데 남아공에서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알고 보니까요. 이 흑인들이 백인들의 30%를 자기들이 가지려고 했는데요. 알고 보니까 그 30%의 그 투자 지분을 일부 흑인들만 갖는 거예요. 일부 흑인들만. 그렇게 해서 흑인들은 더 가난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인간들을 다 합쳐놓으면 다 부자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찢어지게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게 요즘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주의 경계를 정해놨단 말입니다. 근데 이 거주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이제 난민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유럽으로, 미국으로 뿐만 아니라 한국으로도 이주민들이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00만 명 가까이 이주민이 한국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주민들은 이런 그 유형들이 이런 게 있죠. 먼저 근로자. 요즘에 시골 가보십시오. 이주민 없으면 농산일, 물고기 잡는 일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주민들 2년 동안 교육받고 한국 들어오거든요. 정식 비자 받고. 근데 그렇게 해서도 충당이 안 되니까요. 계절 노동자라는 걸 뒀대요. 계절 노동자. 그러니까 비자가 없어도 계절 농사 추수할 때 물고기 한철이지 않습니까? 그때만 들어와서 일만 하고 돌아가게끔 하는. 그것도 없어서 난리래요. 오고 싶어 한대요. 계절 노동자까지 있어도 노동력이 부족합니다. 근로자가 있고요. 이주민. 두 번째는 유학생이 있죠.
우리 이 대학 중에서 외국인 유학생이 제일 많은 대학이 경희대, 건국대학교 뭐 이런 대학입니다. 외국인 유학생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국제 결혼하신 분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근로자, 유학생, 국제 결혼한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주민이 제일 많은 도시가 어딜까요? 맞춰보세요. 예, 맞습니다. 안산입니다. 안산에는요, 이제 400만 중에서 11만 명이 안산에 삽니다. 안산 인구의 14%래요. 안산 인구의 14%가 이주민입니다. 두 번째는 어딜까요? 아닙니다. 시흥입니다. 시흥. 시흥은요, 외국인이 6만 2천 명. 제가 이거 다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6만 2천 명인데 시흥 인구의 9%가 산답니다. 세 번째는 포천이랍니다. 포천. 포천에는요, 외국인이 2만 명이 산대요. 포천 인구가 이제 다른 도시보다 작잖아요. 포천 인구의 12%가 외국인이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광진구에는 외국인이 몇 명이나 살까요? 이주민이. 그 포천 비슷합니다. 17,000명이 삽니다. 우리 이 광진구 조그만 동네에 광진구 전체 인구가 33만 명이에요. 그 중에서 17,000명이 유학생이든 근로자든 결혼한, 국제 결혼한 분이에요. 우리 광진구 인구의 6% 정도 차지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또 한 가지 조사를 해봤어요. 그러면 그 이주민들의 성별이 어떻게 되는가? 남자가 많을 것 같아요? 여자가 많을 것 같아요? 아니, 당연히 남자가 많아야 되잖아요. 일을 하러 오는 사람이 많으니까. 우리나라에도 여자가 많습니다. 남자가 일자리가 많지 않습니까? 힘쓰는 일. 근데 광진구는 달라요. 광진구는요, 이주민 중에 남자가 6,000명, 여자가 10,000명입니다. 여자가 우리 광진구에는 여자 이주민이 훨씬 많아요. 왜 그럴까요? 국제 결혼한 분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몰라서 그렇지. 우리 주변에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국제 결혼한 여성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광진구는 유학생, 국제 결혼, 노동자 이런 순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주변에 경계를 넘어서 온 외국인들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요,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들을 경계합니다. 경계해요. 왜? 우리 일자리를 뺏어간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외국인들이 스스로가 자기들이 외국인임을 밝히지도 않고 한국인이랑 잘 섞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자기들끼리만 소통하죠. 자기들끼리만. 그러니까 이 외국인들이 점점 자기들끼리만 모이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스웨덴처럼 되는 거예요. 스웨덴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프리카에서 온 1세대들은 그냥 굽신굽신 하면서 허드렛 일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그 스웨덴 땅에서 태어난 이민 2세대들이 아니, 우리 똑같이 스웨덴에서 태어나서 학교 교육 받았는데 왜 우리는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못하고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되지 하면서 자기들끼리 살면서 갱단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스웨덴이 지금 유럽에서 제일 위험한 국가가 스웨덴이 됐습니다. 심지어 수류탄까지 던진대요. 수류탄까지. 거리에서.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런 식으로 외국인들을 경계하면 결국 우리나라는 계속 외국인들이 몰려오게 돼 있거든요. 왜? 우리나라도 노동력이 없으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라도 혼란스러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이주민들을, 외국에서 오신 분들을 선교의 대상으로,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보시잖아요. 그냥 거리를 두고 모른 척하고 그렇게 했지, 아, 저분들을 우리 교회에 인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 잘 안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미 우리는 그런 외국인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우리 김민경 집사님 둘째 아들 성민이 형제 부인이 어디에서 왔어요? 우리 레아가 러시아에서 왔잖아요. 러시아에서 왔어요. 우리 최경열 집사님, 우리 막내딸 사위가 누구예요? 필립 아닙니까? 스위스에서 1년에 한 번씩은 오지 않습니까? 또 우리 교회 민우라는 애, 엄마가 중국 사람이에요.
홍색이 엄마가 베트남 사람인가요? 이미 우리 주변에 이주민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이 이주민의 경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경환이 이주민이잖아요. 호주 이주민이죠. 우리 김윤아 집사님, 우리 이찬 집사님도 뉴질랜드 이주민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주민에 대한 경험이 있고 우리는 그 이주민에 속해 있는 경우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주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한 이유가 뭐냐? 방법도 모르고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주민 사역은 특별한 사역자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뭐 그 나라의 현지 사역자가 우리나라에 있든지 영어를 잘하든 그 나라 말을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어야 된다. 큰 교회들이 대부분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특별한 사역자가 있어야 이주민 사역을 한다. 그리고 많은 돈이 들어간다. 그 사람들 해먹이고 선물 주고 뭐 특별한 장소도 마련해야 되고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런 오해가 있고, 그리고 뭐 특별한 행사들을 해야 된다. 교회에서도 그 따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 사람들 대상으로 어떤 행사를 해야만 된다라는 오해들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세미나 가서 그건 오해다. 그렇게 안 해도 이주민 사역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걸 깨닫고 왔어요. 첫째, 특별한 사역자가 필요 없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이주민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주민 사역은 3단계로 이루어진대요. 첫째는 환대, 둘째는 섬김, 셋째는 공동체래요. 뭐 이렇게 이주민들을 뭐 잘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첫째는 환대, 반갑게 웰컴. 우리는 이미 환대는 잘 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 뭐 얼굴 거먹고 얼굴 우리랑 색깔 다르다고 우리가 오지 말라고 그러고 이상하게 눈으로 보고 그러지 않죠? 왜? 우리 교회는 이미 외국에서 얼굴 희고 얼굴 거먹고 온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주민에 대한 혐오나 거부감이 없어요. 우리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환대를 잘하고 있어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섬김이죠. 이 섬김도 특별한 섬김이 아니에요. 어떤 섬김이냐? 동사무소를 가는데 이분이 말을 잘 못해. 집사님, 저 동사무소 가야 돼요. 같이 가주면 안 돼요? 같이 가주면 돼요. 또 이주민이 차 사고 났어요. 차 사고 났어. 집사님, 우리 장로님, 제가 차 사고 났어요. 장로님, 어떻게 하면 되죠? 그럼 장로님이 그 뭡니까? 보험회사 연락만 해주면 돼요.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란 게 뭔지 아닙니까? 이주민 자녀들이 군대를 간답니다. 그러니까 흑인 얼굴을 하고 군대를 가고 우리랑 얼굴 색깔이 다른데 애들이 군대를 가는 거예요. 그럼 걔가 군 생활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죠. 왜냐? 한국 국적을 따면 20세 이상 군대를 가야 돼요. 우리 다은이도 군대 영장 날라왔어요. 군대를 가야 돼요. 근데 얘가 군대가 적응이 안 되니까 이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럼 이 부모님들이 목사님, 우리 애가 군대에서 어려워하는데 같이 가주면 안 돼요? 이렇게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또 아이들이 학교를 갑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이 또 적응이 안 돼 싸울 수도 있죠. 그러면은 이 싸움을 당한 엄마는요 더 열이 나는 거죠. 우리 애가 한국애도 아니고 외국애한테 맞았단 말이야. 엄청 열받아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은 이 외국 엄마는 그 한국 엄마를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권사님, 제가 우리 애 때문에 학교 가야 되는데 같이 좀 가주면 안 돼요? 그거 같이 가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하는데 돈 들어가는 거 있어요, 없어요? 어려운 거 있어요, 없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법을 몰라.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걸 우리가 몰랐다라는 거죠. 외국인들은 이름 불러주고 지나가다가 초인종 한번 눌러서 잘 지내 이렇게 해주고 그런 거를 제일 좋아하는. 돈은 우리보다 더 많답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열심히 일하면요 부부가 벌면 한 달에 600만 원 번대요. 600만 원. 여러분 600만 원 법니까? 600만 원씩 번대요. 그러니까 돈은 우리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포천에 있는 어떤 이주민 단체에서는 우리나라 경북 화재 났지 않습니까? 그때 그 아이들한테 우리 경북 화재 기부금 보내자 이랬대요. 아니 그 코 묻은 아이들 돈 뺏어가 뭐하게. 근데 얼마가 모였는지 아세요? 200만 원이 모인 거예요. 200만 원이. 그 센터에 애들 30명인데 그러면 애들이 200만 원 냈을까요? 누가 냈을까요? 당연하죠. 그 부모님들이 그 센터가 아이들 돌봐주고 학교 따라가지고 군대 따라가지고 고마워가지고 돈을 부모가 내가지고 200만 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돈은 우리보다 더 많아요. 관심. 말은 할 줄 압니다. 떠듬떠듬. 글을 못 써, 글을.
그러니까 뭐 글로 뭔가를 해야 되는 거, 계약을 한다든지 또는 뭐 글로 뭐를 소명 이런 걸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여기서 한글 못 쓰는 분 없죠. 그런 것만 해줘도 너무너무 고마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국인 사역은요, 주일날 더 바빠지지 않습니다. 주일날에는 외국인 사역 안 합니다. 주일학교 애들은 주일학교 예배 오면 되고, 외국인 중고등부는 중고등부 예배 오면 되고, 장년부 예배 와서 구역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요즘은요, 외국어 예배 할 필요가 없어요. 한국말 배우고 싶어 하는데 무슨 외국어 예배를 드려요? 한국말로 하면 되지. 뭐 이런 경우는 있답니다. 어떤 외국인 사역을 20년 하신 분은 한국말이 서툰 분을 위해서 동시통역을 한대요. 동시통역을.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 이어폰을 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대학생들이 읽어준대요. 그 나라 말로. 그러면 그 방글라데시, 뭐 이렇게 이란, 뭐 이런 말 하는 대학생이 있어야 되겠죠. 구글 번역기가 있으면 됩니다. 몰랐죠? 제가 너무 좋은 걸 많이 배웠어요. 구글 번역기가 우리가 하는 것보다 훨씬 잘해준대요. 요즘 또 구글 번역기가 AI가 돼가지고 낯선 말을 하면은 잘 못 알아먹어요, 처음에는. 근데 학습을 시키잖아요. AI 학습을 시키잖아요. 여러분들이 매주 그 휴대폰에서 똑같이 그 번역을 시키면요, AI가 공부를 해가지고 이렇게 성경적인 것들을 더 연습을 해가지고 번역이 더 매끄럽게 된대요. 세상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한국어로 예배 드리는데 그 중에서 처음 온 사람, 얼마 되지 않은 사람한테는 동시통역을 하게끔 하면, 그래서 구글 번역기로 번역해가지고 그거를 한국 발음으로 다 바꿔가지고 읽어만 주면 은혜를 받는다라는 거죠. 어려운 일이 주일에도 특별하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주민 사역은 어렵지도 않고 돈 들지도 않고 뭐 특별하게 주일날 시간을 빼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주민들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뭐 어떻게 그 사람들 데리고 와야 되느냐? 자, 안 데리고 와도 됩니다. 알아서 옵니다. 알아서 와요. 물고기도 잡으려고 하면 못 잡지만 미끼에 놓으면 오죠. 물론 그분들이 미끼 아닌데 알아서 옵니다. 어떻게? 한글 학교를 하면 됩니다. 한글 학교를. 지금요, 목사님 한글 학교 다 하는 거. 한글 학교 열자마자 클로즈 됩니다. 한글 학교에 올라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 집사람도 미국에 있을 때 잉글리시 클래스 2군데 다녔어요. 영어도 잘 안 되지만 쓰는 건 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로 한국말 배울 수 있는 데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립니다. 대학교에서 하지 않냐? 대학교도 한글 학교 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한글 학교를 열자마자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온답니다. 금방 인원이 찬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 한글 학교를 해가지고 그 한글 학교 오는 사람한테 한글도 가르치고 교회도 소개하고, 그리고 도우미들이 와가지고 사역부에서 와가지고 하다가 친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전화번호 주고 서로 연락하고 하면 몇 개월 후에 교회 등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훨씬 열기가 쉽다는 거예요. 왜? 답답했거든요. 하소연할 데가 없거든요. 또 일하면서 억압당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환대해주고 친절하게 해주고 뭐 돈 주고 맛있는 거 사줄 필요도 없어요. 전화 통화만 일주일에 몇 번 하면 돼요. 그러면 억눌린 마음을 해소되니까 교회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 많이 한다는 거예요. 요즘에 한국 사람 한 명 등록시키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죠? 뭐 연예인 초청하고 선물 주고 해도 안 오잖아요. 밥을 몇 끼를 연예인 초청도 필요 없고 밥 사줄 필요도 없고 한글 학교에서 연락 관계 맺어서 전화만 잘해도 옵니다. 그러니까 이주민 사역은 우리가 몰라서 못했을 뿐이지 알면은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복지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60년대, 70년대, 80년대 교회 복지의 첫 번째는 뭐였죠? 어린이집이었죠. 교회마다 선교원이 다 있었죠. 근데 어린이집이 이제 없어졌어요. 왜? 아이를 안 낳으니까. 그래서 어린이집 다음으로 한국 교회가 복지활동한 게 노인학교죠. 노인대학. 노인복지를 했어요. 근데 그것도 지금 없어요. 왜? 국가에서 너무 다 하니까. 주간 돌봄센터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노인학교도 이제는 안 합니다. 저기 성산교회 있지 않습니까? 자양동에.
거기 노인학교 크게 했어요. 지금 안 해요. 노인학교를 해도 안 옵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그 다음에 했던 게 중국 신학교 강의였어요.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중국 한참 그 교회가 부흥할 때 한국 목사님들이 중국 가서 신학 강의를 하는 거예요. 신학 강의만 하면 며칠씩 걸어가지고 와서 강의 듣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그것도 뜸합니다. 왜? 중국에 아예 선교사를 다 쫓아내니까. 한국 교회가 복지를 할 게 없어요, 이제. 국가가 뭐 이 사회복지를 다 하니까 이제 한국 교회가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집도 안 해, 노인대학도 안 해, 중국 선교도 안 해, 장애인 사역도 안 해.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사명이 있다. 그게 뭐다? 이주민 선교다라는 거예요. 다문화 시대, 400만 이주민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이주민 선교다. 왜? 국가는 이걸 못합니다. 어떤 그 포천에 있는 이주민 센터 목사님한테 그 포천시에서 물어본대요. 그 다문화 센터가 여러 군데가 있답니다. 포천은 외국인들이 많아서. 그래서 다른 센터 애들은 계속 문제 일으키고 하는데 어떻게 목사님 센터 애들은 이렇게 애들이 변화가 됩니까? 했더니 우리는 복음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섬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걔들을 그냥 하대하고 베푸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 같은 형제이고 그들을 내가 정말 목숨을 다해서 섬겨야 될 그런 존재로 보기 때문에 애들이 일정한 시기가 되면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주민 센터 아이들 초중고를 하는 그 선교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그분이 이주민 센터 근방에 식당하고 편의점에 제휴를 맺어놨대요. 왜냐? 애가 집에서 엄마 아빠한테 학대를 받거나 엄마 아빠한테 학대받는 게 이상하죠. 왜 엄마 아빠한테 학대받을까요? 엄마가 한국에 왔어요. 한국 남자랑 결혼했어요. 근데 이 엄마가 본국에서 애를 낳아놨던 거예요. 근데 이 엄마는 이 애를 데리고 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한국 남편을 부탁부탁 해가지고 한국에 서류해가지고 어렵습니다. 그거 애를 데려와요. 그래서 애한테 짐 싸라 가자. 근데 애가 엄마 따라서 눈 뜨니까 자기 나라가 아니고 인천공항인 거예요. 자, 네 아빠다. 애가 적응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아빠는 또 어때요? 내가 너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들이고 얼마나 구청에 가고 시청에 가고 했는데 하면서 애가 말 안 들으면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는 당연히 삐뚤어지겠죠. 집을 나가겠죠. 목사님한테 전화 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은 네 집 앞에 편의점에 가 있어라. 왜? 편의점은 CCTV가 있고 어른이 있기 때문에 안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 먹고 싶은 거 다 사 먹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데 돈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런 데 돈 쓰는 거예요. 식당에도 그렇게 해놓고. 그렇게 해서 목사님이 가서 상담해서 집으로 보내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막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거는 교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은 훈련된 사역자가 하는 게 아니라 사랑과 섬김의 마음이 있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이 강의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주민 사역의 기회가 이제 열렸으니까 우리 함께 동참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이주민들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세움교회는 이주민 사역에 준비가 되어 있는 교회예요. 왜냐? 우리는 전도를 무조건 예수 믿어라 하고 전도하지 않았어요. 그죠? 우리 지금 사랑 나눔 전도의 전도법이 뭡니까? 처음에는 예수의 예자도 꺼내지 말고 무조건 잘해주는 거죠. 떡볶이도 주고 팝콘도 주고 어묵도 주고 물어보면 이거 왜 해요? 그럼 예수 믿으라고 그런 말 안 합니다. 아 그냥 봉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합니다. 다 알죠? 교회 앞에서 하는데 교회 시간도 물어보고 다 합니다만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2, 3개월 한 다음에 우리 교회 한번 와볼래?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사랑 나눔 전도죠. 우리는 이미 그런 것에 특화가 돼 있어요. 우리가 이미 사랑 나눔 전도 2년이나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 나눔 전도로 이주민들을 환대하는 마음이 활짝 열려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교회를 이렇게 잘 지어놨잖아요. 빈자리가 이렇게 많아요. 저는요, 올해 준비해서 올해부터 9월 달부터 시작할 건데 내년 되면요, 내년에 최소 50명 이상은 등록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빈자리 꽉 차는 거예요. 내년에는 아마 2부로 예배를 나눠야 될 거예요. 우리 이주민 사역에 열정을 내면.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미 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글 학교를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거 돈이 아니에요. 병원이 아니에요. 이주민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거 1위가 설문조사를 했어요. 한글 학교랍니다. 제가 원래 뭐였죠? 네, 국어 선생님 아닙니까, 제가? 국어 2급 전교사 자격증이 저한테 있어요. 저는 그거 언제 써먹는다 했는데 이번에 써먹게 생겼네요. 그래서 물론 그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한국어 자격 2급이 있어야 된대요. 그래야지 국가에서 이 다문화 센터 내는 허가를 내준답니다. 그거 따는데 얼마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그거 따면 돼요. 한국어 교원 가르치는 거 그거 자격. 그거 따면요 국가에서 이렇게 자격을 줍니다. 그러면 요만한 한 6, 7평짜리 교실만 있으면 돼요. 우리 그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디가 되어 있습니까? 1층 카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뉴라이트 코스 얼마나 잘합니까? 한 20명은 넉넉하게 들어갑니다. 30명도 안 씁니다. 그러면요 거기서 거기 TV 있겠다. 칠판도 있고 얼마든지 에어컨도 있고 얼마든지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근데 국가에서 딱 못하게 하는 게 2개래요. 그 센터 안에 십자가가 있으면 안 된대요. 그리고 주일날에는 하면 안 된대요. 우리는 그거 다 되죠. 우리 카페에 십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카페 주일날에 그거 안 하면 됩니다. 그죠? 주일날에는 예배드리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든 조건에 충족됩니다. 그렇게 하면 국가에서 지원이 나옵니다. 그리고요, 제가 이제 그렇게 한글 학교를 하면요, 사람들이 아름아름으로 더 올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들 중에 이제 직장을 다니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은 낮에는 못 오잖아요. 저는 저녁 때는 못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원봉사자를 쓰면 됩니다. 요즘에 대학생들이 자원봉사, 봉사 점수를 따려고 자원봉사하는 애들이 많아요. 우리 세아도 영어학원 보내달라고 했는데 우리가 돈이 없어서 못 보내주니까 하나님이 자원봉사 대학생을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날 밤 9시, 토요일 날 오전 9시에 수학하고 영어를 그 학생한테 배웁니다. 물론 줌으로 배웁니다. 공짜로. 그 교재도 다 주고. 그래서 야간반을 하는 거예요. 화요일, 목요일 날. 그리고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자원봉사. 대학생이 와서 가르치고 우리 성도님들 시간 되는 분들이 와서 옆에서 좀 도우미로 역할을 해주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요 자동적으로 관계가 맺어지고 여러분들이 뭐 도와줄 거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이 조금은 거리를 두다가 마음을 열고 여러분들한테 요청하면 교회 등록하는 거예요. 10배 쉽답니다. 외국인들 전도 하는 게 10배 쉽답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 믿을 준비가 다 돼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주세움교회는 이미 그렇게 준비가 돼 있는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하고 얘기했습니다. 이주민 사역부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주민 사역부 신청서가 나갈 거예요. 성도님들 중에서 이주민 사역은 평일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평일날 한글 학교 할 때 시간이 되는 우리 권사님들은 오셔도 되고 저는 지금 수요일날 수요전도 끝나면 4시거든요. 그때 할까 싶어요. 4시부터 5시까지. 그 시간에 할 수 있는 분 하시면 되고 그 시간에 안 되는 분은 그냥 외국인 연결시켜드리면 전화나 받고 친하게 지내는 역할만 해도 됩니다. 내가 직장 다니고 바쁜 분들은 그것만 해도 돼요. 다양한 연령대가 있으면 더 좋고. 그래서 이주민 사역 지원을 받을 겁니다. 그렇게 지원을 받고 8주 동안 교육을 할 겁니다. 지원하신 분들이 평일에는 시간이 없어도 되는데 8주 교육은 무조건 나와야 돼요. 전에 우리 중직자 교육을 해보니까 토요일 날 저녁 때가 제일 좋더라고요. 우리 중직자분들 참 재밌었죠? 2기 중직자분들 밥도 해먹고 얼마나 재밌었습니까? 8주 동안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신청하신 분들 데리고 그 교육의 내용은 제가 공부한 거에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주민 사역에 대해서 그 A to G 해가지고 다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리고 교육이 다 교육할 때 제가 숙제를 내드립니다. 어떤 숙제냐? 우리 지역에 외국인이 몇 프로나 사는지, 여러분 옆에 있는 이주민이 뭘 원하는지 그런 걸 숙제를 줄 거예요. 그래서 그 숙제를 써서 냅니다. 그리고 8월 중순 이후에 워크숍을 갈 겁니다. 우리 이주민 사역부 다 데리고 뭐 강릉이나 좋은 데 가서 우리 김민정 권사님 호텔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서 호텔에서 하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 또 재밌게 하고 그때 발표들을 할 거예요. 그리고 9월 달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박익희 목사님을 우리 교회 헌신예배 강사로 모셔가지고 그 박익희 목사님이 헌신예배 설교하시고 9월 달부터 시작할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사이에 구청에도 연락해서
어떻게 하면 센터를 열 수 있는지 준비도 하고 저도 자격증도 따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한글학교 열고 하면요. 올해는 준비하는 기간이지만 내년 되면 아마 우리 교회로 물밀듯이 몰려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인원의 한 절반 정도는 외국인들로 찰 거예요. 뭐 그렇게 되면은 우리 교회가 부흥도 되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천국 가면은 흑인, 백인, 황인 다 함께 예배드리는데 그거를 미리 만드니까 이 주세움교회가 천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 사이에서는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뉴욕에 그 무신론자 동성애자가 판을 치는 뉴욕에 리디머 장로교회라는 교회를 세웠어요. 리디머는 구원자 이런 뜻이거든요. 리디머 우리 욥기에 나오잖아요. 너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 그게 리디머예요. 리디머 장로교회를 세웠는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는 우리를 위한 교회가 아니고 이웃에게 필요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 절 따라합니다. 교회는 우리를 위한 교회가 아니고 이웃에게 필요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 뉴욕 자체가 다문화 지역이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왔으니까. 그래서 이 마음으로 리디머 장로교회는 전 세계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교인이 이 팀 켈러 목사님이 개척했습니다. 돌아가셨어요, 지금은. 뭐 그렇게 나이 많아 병으로 돌아가시는 거인데 이 팀 켈러 목사님이 개척했어요. 교인이 몇 명이나 모인 줄 아세요? 5천 명이 모였습니다. 그 무신론자, 동성애자, 마약 중독자 많은 뉴욕에서 5천 명이 교회를 나갔어요. 그래서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뉴욕이 복음화율이 1%가 안 됐어요. 1%가. 근데 이 팀 켈러 목사님 개척해서 1%를 넘겨서 2% 가까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일을 벌인 게 이 팀 켈러 목사님의 리디머 장로교회였어요. 우리 주세움교회도 이 광진구, 이 구이동의 복음화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쉽지가 않아요. 아무리 잘해주고 아무리 전도해도 이랬다 저랬다고 얼마나 야갔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제가 배워왔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회로 이주민 사역부를 통해서 이주민들을 환대하고 섬기고 우리 공동체의 한 공동체로 맞아들이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사역하는 우리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교회가 왜 정치할까요? 영혼을 만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영혼? 주님께 돌아오지 않은 영혼을 우리가 자꾸 만나려고 해야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떡볶이 나눠주고 팝콘 나눠주고 그냥 나눠주는 것 뿐인데도 교회에 새 사람들이 오고 또 교회가 활기찬 이유가 뭡니까?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을 자꾸 만나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건물만 지어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를 채우려면 한국 사람 전도도 해야 되겠지만 이주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의 사명을 이곳에서 우리가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강의로 뭐 다 되진 않겠지만 여러분들 중에 이주민 사역에 동참하시고 싶은 분들은 신청하셔서 함께 교육받고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일해 나감으로 주님께서 보내주신 거주의 경계를 넘어온 이주민들을 섬김으로 우리 모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해서 이 대한민국 사회에 이주민들이 잘 모범 시민으로 정착하게 하는데 일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